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 되어가는 신앙 여정. 예, 아멘입니까? 예, 답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아이들을 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인생을 통해서 평생 남아집니다. 어렸을 때에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에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복음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과 정체성을 계속 심게 되면 이것이 확고해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지면 그 인생들은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많은 응답들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고 또 잘 믿는 할지라도 이 뭔가 신앙의 무언가를 제대로 심어놓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죠. 저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전 하나님 없다고 답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게 되면 결국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뭔가 확고하고 정확한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져야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준이 어렸을 때 예지하고 같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한 5살, 6살 요때였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이 틀리잖아요. 예준이가 유치원에서 겁나게 싸웠어. 그래서 이겼어요. 이제 우린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맞으면 안 되지. 근데 싸움의 원인을 들어보니까 거기 유치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때려서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는 지금은 더 큰일 나겠죠. 근데 저는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혼냈습니다. 왜냐? 그 같은 반 아이 중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애는 아주 신실한 부처님 신앙을 가진 애라. 세상에서 부처님이 제일 세. 쟤는 하나님인데 이 우상숭배. 예지가 어렸을 때만 이 한옥만 봐도 우상숭배 이랬던 애거든. 한옥만 봐도 막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고 복음 가졌던 애인데 막 스님만 지나가도 우상숭배 막 이랬던 애란 말이야. 갑자기 그 우상이 숭배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제일 세니까 얘가 참을 수가 있냔 말이야. 아니야. 누가 제일 세요? 하나님이 제일 세. 둘이
충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뭐요? 부처님 더 세. 아니야, 하나님이 더 세. 막 옥신각신하다가 그 이제 종교 전쟁이 됐어. 둘이 붙어. 그래서 불교계 대표로 그애, 하나님 대표로 누구요? 우리 예준이. 그러니까 둘이 붙었어요. 그 현장은 이기는 신이 더 센 거예요. 이제. 둘이 붙었어. 누가 이겼어요? 예준이가 이겼어요. 그 유치원은 그날 이후로 누가 접수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바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저는 들었는데 100%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기준으로 안 보면 그러면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럴 수 있는 나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4살, 5살 안에도 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내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넣네. 생을 걸고 싸워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주도 한 4살 요때쯤에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막 마트에 있다가 막 응급실 병원을 막 가서 머리를 찍어보게 된 일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 가다가 요만한 4살 때인가 이럴 겁니다. 여기 지나가다 지 눈에 이렇게 마트, 큰 대형 마트에 걸려 있는 그 롯데몰 이렇게 우산이 예뻤나 봐요. 카트를 어디 애들이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쏙 지나가는데 그 우산을 잡고 딱 잡다가 거꾸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쿵 떨어져 목이 완전 꺾여서 굉장히 충격 있게 떨어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파는 사람들도 빨리 병원에 가보라. 왜 자지러지고 막 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찍는데 이게 뭐 얘는 여러분 호빵 있잖아요. 겨울에 나오는 호빵이 됐어요. 이렇게 이마가. 이 목이 완전히 꺾여서 너무 세게 떨어지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걸 찍어봐야 되잖아요. CT를 찍어봐야 되는데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정밀 촬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이 되고 얘를 하니까 애를 못 움직이면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은 가만히 있냐. 그 통 속에 기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은 막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 잠시 마취제를 먹인 거예요. 잠시만. 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 먹여서 이게 마취가 착 잠겨내가 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한 몇십 분 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얘가 술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혀가 골기 시작하고 완전 만취 비슷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어린이 찬양을 불러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찬양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막 술 취한 사람이 찬양하니 그 하나님 앞에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 이 찬양을 막 거기 앉아가지고 그 검사하는 그 MRI가 그 큰 앞에 대기하는 앞에서 혼자.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 뭐가 들어가 있구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마치 뼈에도 이상이 없고요. 다행이어서 이렇게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가. 우리가 이게 뭔가가 이 인생 안에 하나님에 대한 뭔가 절대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야의한 기회에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과 불신자의 동일한 뭐가 있죠? 신앙인이든 불신자든 동일한 것이 뭡니까? 삶의 원리입니다. 그 어떤 삶의 원리가 동일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에 있는 많은 문제든 뭐 좋은 일이든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은 결국은 과거죠. 어제가 계속 쌓여서 우리의 오늘이 된 겁니다. 우리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삶의 스타일인지 그렇죠. 이 게임 중독도 갑자기 자고 나더니 게임 중독 상태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오래 어제가 쌓여서 과거가 쌓여서 오늘 게임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게임 한 판 안 하고서는 내 손가락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뭔가를 두고 어제가 쌓여서 우리의 오늘이 된 거예요.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좋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 그런 오늘이 쌓여서 뭐가 될까요? 내일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우리의 오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어제와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결국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미래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오늘을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되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주 멋있는 얘기, 신앙의 결론적인 얘기, 하나님의 응답받고 싶은 얘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고 미래의 신앙이고 내가 응답받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이라는 얘기 결국은 지금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이 지금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참 많고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예배가 방해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육신이 연약한 잠이 온다거나 집중 안 되거나 어떤 메신저의 눈을 빤히 마주치고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은데도 40분 설교 듣고도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들으니 하나도 몰라.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야. 그런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뚫어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죠? 하나님 귓구멍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들려야 된다. 어느 날 들려요 이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생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깊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시대를 보면 결국 출애굽기라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여호수아의 시간표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출애굽기를 주셔서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시는 땅, 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하십니다. 출발하게 하시는 명목은 뭐였죠? 내 백성이 하나님께 뭐요? 희생제사 드리러 출발하라. 원래 성경에는 피제사로 되어 있죠.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피, 언약,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꼭 거기서 번성하면 되지 왜 가나안 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현장으로 그들은 가야 돼요. 언약의 백성들. 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들은 6월절도 뭐죠?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뭐요? 그 살과 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그 피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재앙과 사망과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자들은 뭐가 됩니까? 사망과 재앙이 뛰어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피의 비밀이 성취된 곳은 결국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하는,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사단의 예표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던 영으로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향해 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그 피의 비밀. 그리스도와 복음 성취를 설명하신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응답을 가지고 생명의 피의 비밀의 응답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가는 가나안 약속에 40년 광야,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 갔어요. 야, 이것도 지독하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 가게 만든다.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보름이면 갈 길을 포복으로 가도 한두 달이면 가요. 그죠? 포복으로 가도 한두 달이면 갈 거야. 근데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을 가게 한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이거. 그 길을 40년 동안, 그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꼬불꼬불 그 동네를 돌아다닌 것도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좁은 동네를 이렇게 하는 걷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 가게 하셨다니까. 그런데 가서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5년간의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5년간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이 여호수아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5년간의 완전한 정복 정쟁,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완전한 성취 속의 응답을 마주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잡은 여호수아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흐름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지난주에 요구하셨죠.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이것은 뭘 요구하는 걸까요? 구약의 신앙 전체를 제가 많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쳤을 때 진노하셨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말씀과 언약에 대한 순종과 신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 믿음이 참 많아요. 간판만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결국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도 이것을 요구하셨죠. 그 언약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답이었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답이었으며 어떤 대적에게도 승리하는 완전한 힘의 능력의 근본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자, 신앙과 믿음의 원리의 삶.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장을 마무리한 이때까지 이 성경 구절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의 원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는 삶, 신앙과 믿음의 원리가 삶에 적용되는 거, 이게 중심이 되는 거, 이게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이것이 갈라져 서고 있죠. 신앙생활은 믿음의 원리와 함께하는 것인데 지금은 신앙생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삶에 뭐가 됐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삶의 옵션이 됐어요. 여러분, 옵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차에서도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차를 뭐라 그러죠? 깡통차라 그러죠. 그게 용어예요. 깡통차, 그건 뭐죠? 야, 그런 적 뽑았는데 깡통차야. 그건 뭐죠? 옵션이 하나도 없는 딱 그걸로 오는 거예요. 그냥 딱 만들어낸. 그걸 깡통차라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옵션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뭐가 되죠? 깡통 같은 신앙이 돼요. 지금 신앙생활과 믿음의 원리, 이것이 우리 삶에서 삶의 옵션처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야, 넌 내가 올 때 영적 기도하고 보자 가니까 기도를 채워놓고, 지금은 이제 기도보다 넌 이걸 해야 돼, 이거 놓고, 우리가 뭔가 지금 영적 싸워야 되니까 싸움을 채워놓고,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 속에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모든 원리가 옵션이 되는 거, 추가 옵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서 땅을 정복해라. 네 발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면서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준은 뭐였죠?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 1장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지요. 오늘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구에게요? 1장 지난주 설교에 보면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장 5절에 6절까지 돼 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증하시면서 그 받은 응답이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 이 완벽한 역사 속에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네 응답, 네가 모세가 잡았던 응답, 그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을 네 응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 백성이 모두에게 차지하게라. 이 모든 사람의 응답으로 만들어내라. 내 말한 말씀이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모두의 응답이 되게 해라.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의 원리고,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고, 예수님께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응답이 모두의 응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응답이 그 현장을 살리는 모두가 살아갈 마땅한 기준의 응답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현장의 주역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7절, 8절, 9절 전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뭐냔 말이에요. 한 사람의 너의 응답이 모두의 응답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과정과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은 뛰어난 삶, 투쟁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결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함에 따라 바뀝니까? 내가 좀 하나님께 감동되면 감동에 따라 받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말씀이 주야로 너의 뭐가 되도록 기준이 되게 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충돌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말씀과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사단이 주는 덫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가 주야로 너의 모든 기준은 뭐여야 한다? 말씀이어야 된다. 막 적이 엄청나게 질 것 같아.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말씀. 궁극적인 승리. 아브라함이 그걸 누렸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삭은 뭐가 될 거예요? 내 언약의 씨를 이어갈 바톤을 이어갈 언약의 백성의 후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실 일을 기약하고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도 그 산 밑에서 대기할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 올라가 주께 예배하고 함께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네 아들 제물로 바치게 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사 제물로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였죠? 그렇게 바쳤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셔서 내게 역사할 것이다. 그 정도로 믿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유일한 내용임을 말씀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2장 24절입니다. 뭐 잘못 써졌네요.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맞습니까?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2장 4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분위기죠. 교회와 신앙생활의 삶이 어울립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43절에 뭐가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한 줄에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이때 어떤 시대였죠? 잡히면 죽는다. 두려움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요? 사도들 통해서 현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와 표적들을 더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믿으면 죽어. 이 두려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합니까? 통용합니다.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왜? 믿음의 사람이 살아남아 교회를 이뤄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사람이 네 거 내 거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다 할렐루야죠. 이게 교회라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근데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해되죠? 서로 있는 것으로 모든 곳이 모여서 삶과 모든 것을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온 백성이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율법적이거나 드러난 사람들의 여론은 어떤 거였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돌 던지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라고 막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율법 앞에 내가 안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막 앞에서 그래놓고 개인적으로 돌아오면 그 집에서 돌아오면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들 훌륭해. 백성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칭송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핍박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앞에서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 일어나 버렸어요. 이러면 중요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하나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을 다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냐? 15장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니라. 선교사 파송을 결정한 이 이르삼 교회에 대한 거죠. 그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들을 자기들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와 초대교회의 분위기죠. 순교자적 삶과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뚜려한 삶을 사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한마디가 뭐죠?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어요. 그 복음과 복음을 실천해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에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이뤄가는 삶의 원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 가치가 생명을 내어거는 것과 내 생명의 값과 같다는 거. 이 말씀을 삶의 원리로 동일하게 언약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순종해내고 교회를 이뤄가는 개인적인 모든 기준을 걸어서 모두가 살아가게 하는 답으로 만들어갔던 초대교회가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원리를. 요한복음 8장 2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한 걸 설명하시면서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키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이 땅 예수님께 하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원리, 임마누엘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나는 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를 혼자 두지 않은, 나를 가장 안전하고 응답과 주의 역사 속에 있게 만드는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 사이의 핵심이었죠.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승천 이후에 주께서 뭐 했습니까? 함께 항상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이죠. 이 삶의 원리 속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그 표적과 증거로 그 말씀이 확실히 사실임을 증거로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증인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원리가 뭐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순종되어져 가는 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 되어가는 신앙의 여정.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믿고 응답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신앙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서서 이 요단강 이제 말하자면 동쪽이죠. 서편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그냥 바로 예루살렘 직진하게 아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동로가 밑으로 쭉 요르단 밑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 서편으로 동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가야 본토가 돼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제 말씀을 받고 지난주 말씀 받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모든 리더들을 불러놓고 명령합니다. 진정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며칠 안에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위해서. 자, 여호수아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며칠이면 이게 끝나요? 3일 안에. 하나님의 응답, 정복의 역사를 시작할 모든 것이 준비돼 시작될 거다. 3일 안에 다 준비해라. 자, 그 준비하면서 그런 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준비하겠죠. 가장 큰 준비, 가장 시급한 준비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다 백성에게 다 준비하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생각할 때는. 그게 뭐였냐 그 말입니다. 12절부터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불러냅니다. 그게 누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자, 이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 모세 이전에 그 땅을 정복하면서 강 동편의 땅을 이미 전초 기주로 정복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세 지파에게 응답으로 나눠준 땅에 지금 그들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뭐 하면 되죠? 나머지 지파의 땅, 약속한 땅, 저 강 해가 지는 땅 저 끝에까지 지중해 맞닿는 데까지 정복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은 다 세 지파는 전부 응답을 받았어요. 약속이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러놓고 13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모세 언약부터 다시
말을 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요? 네 받을 응답만 생각하면 다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였어요? 너희 개인의 응답으로 봤을 때, 네 개인의 신앙과 성취로 봤을 때는 너에게 주시리의 땅, 받은 땅, 응답의 땅, 약속의 땅을 뭐요? 응답 받았어.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는 전체 말씀 전체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봤을 때는 저 해지는 저 서편까지 지중해까지 가는 그 응답들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응답 받았는데요. 저는 응답 받았어요. 이 응답 좀 받았어요. 주시는 응답.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 그 말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서 14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응답 받았다니까 이들은. 막 정복 전쟁하고 막 칠죽에 살다 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작자 얻어서 이제 마누라도 집 없고 애들도 있고 가축도 딱 있고 이제 딱 다 됐어. 방황하고 안 싸워도 돼. 우린 정착 응답 다 받았어. 자, 그들에게 뭘 요구하죠?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처자와 가축 재산 다 놔둬라. 그 대신에 너희 모든 용사 16살 이후 때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하고 더 멋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지금 남은 지파에 있는 형제들보다 뭐해서요? 앞서서 요단 건너가 그들을 도와라. 여러분 먼저 응답 받은 자에게 뭐하죠? 앞서 그 받은 응답으로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신앙의 삶을 뭐요? 앞서 펼쳐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신앙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해나가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성취되는 먼저 성취되고 응답받은 것들은 결국 뭐요? 남은 모든 자가 함께 누리고 봐야 될 응답의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자가 받은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너희는 받은 응답 받은 자들은 먼저 가서 그들의 땅을 그들의 싸움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받을 영적 싸움을 도우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15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면 이들에게 이미 안식이 다 이뤘어. 그럼 싸우고 싶겠어요? 감 죽을 수도 있는데 안식이 이룬 것 같이 다 이뤘어. 이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뭐 하라는 거죠? 앞서가 싸우라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평안이 저들에게 임하는 완성의 그날까지 너희는 더 앞서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응답받은 자의 삶. 더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 형제들로 안식하며 그들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죠? 그게 완성될 때까지 너희는 앞서서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다 끝내서 말씀 완성해 놓고 너희 주신 응답의 현장으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그들에게 대답이 16절부터 18절까지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응답받은 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어가는 신앙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오늘 이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세 지파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명령하는 것, 그 행하는 것 우리가 먼저 갈 것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 순종할 것 같이 당신이 순종할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길 내가 원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면 그는 죽음으로 답을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응답을 본 자들, 말씀의 성취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까? 인생의 답은 결국 신앙, 사명, 순종의 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쉼없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먼저 응답받은 자는 모두의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 되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돼야 돼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모두의 은혜가 되도록. 그것이가 주일 말씀 끝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 의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자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받은 은혜가 모든 자의 은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모든 자의 은혜. 어떤 사람은 10%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받은 은혜자가 그 은혜를 나눌 때 놓쳤던 많은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씀을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어가는 신앙 여정입니다. 응답받은 자도,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도 그 주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는 은혜와 삶의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고, 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먼저 응답받은 자의 자세예요.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의 중심의 영적인 싸움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것,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가 함께 싸워간다는 것, 그건 굉장한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어가는 신앙의 여정. 그 언약의 결론을 따라 모든 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답, 신앙, 사명, 순종의 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끝없이 성취시켜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보는 사람들. 교회가 인도받아가고 뭘 하면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사람 많아요. 보고만 있는 사람. 그게 겉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를 순전하게 주일 예배 잘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바라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현장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이것이 평생 내 인생을 담고 섬기를 되거나 답이 났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 내가 머무는 그 현장 그 신앙생활을 우리 뭐라고 바라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인생을 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원리로 우리 뭐 해야 되죠? 정말 그래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어가는 신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밟았던 많은 동유럽의 현장들이 제가 다 밟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였고 여러분의 헌신이었고 여러분의 싸움이었고 우리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감사였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 완성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찾는 제자들에 향한 여정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응답이고 소원이고 기도였고 제목들이 성취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가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가 없는 자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다 없어야 됩니다. 다 들어오세요. 주도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새신자면 뭐 그 주에 새신자지 그 다음부터는 헌신자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존 신자요. 뭐 그냥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알면 잘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지. 평생 알아도 모를걸요. 나는 이렇게 목회자하면서 하나님 점점 사도 바울 말이 이해돼요. 정말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 정말로 무궁무진한 분이잖아요. 저 하나를 가지고 말씀에 비춰봐도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야, 이런 날을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은혜만큼 아는 거죠.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조금 덜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얼만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잘 섬길 건데. 기준도 없는데요. 목사님만큼 알아야 뭐 하나님 섬깁니까?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는 신앙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고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조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놓은 거지요. 실제로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는 하나님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으로서 존재로서 하나님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멋있는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죠. 멋있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세요.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씀, 모두가 뭡니까?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같은 삶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찢어졌습니까?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복음, 세계 복음과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제자 사역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는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들이 사라지고 전부 개교화주의가 되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 대부분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같은 말씀, 같은 신앙, 정말 같은 삶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응답받은 자는 그것이 모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세계복음화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 쉼없이 같은 신앙의 여정으로 동참하여 뒤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잘 받으세요. 나 있는 곳에서 계속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장을 해나가는 거. 직장 현장이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장을 하라니까. 영적인 성장, 기도의 성장, 예배의 성장, 말씀 보는 성장, 말씀 묵상하는 성장, 주의 뜻이 임하게 하는 성장,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답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가정 현장, 하숙 현장, 다 어느 현장에서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을 갖길 바랍니다.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장을 해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성장을 해도 계속 생각만 깨어 있어도 승리한다니까. 믿음의 생각이 발휘된다면, 영의 원리가 생각에 발휘가 된다면 계속 성장만 해도, 영적인 생각의 성장만 해도, 믿음의 생각의 성장만 해도 여러분 보이는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뭘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있기 힘들어요. 이게요. 모두가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어디 와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제목들, 앞으로도 이 세계복음의 시간표 열렸을 때 우리가 현장에 하는 많은 감당해야 될 것들, 이런 정말 주도권이 되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받은 축복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뿌려놓은 삶의 응답들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생으로 삶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눕는 것이 얼마나 평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고 청년 때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교회에서 절기라든지 어떤 뭐 여름에 행사가 있다든지 뭐 성경학교 한다든지 그런 헌금도 한다든지 그때 생각에 지금도 생각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때 전 청년 때에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때 하는 믿음의 은혜 이렇게 주셨어요. 성경학교 한다든지 저는 학교 중요한다 하면 저는 그때에도 50만 원 이하로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학교 합니다. 기도해 주고 뭐 합니다. 근데 기분이 그냥 기존이 무조건 뭐 하면 40만 원, 50만 원이 현금이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 청년의 때. 교회 뭐 청년 아이들 교사 맡았다? 그 아이들 몇 명 같지만 정말 인생의 생을 우리 사모가 증인이니까요. 생을 걸고 놓았어요, 아이들. 그 바쁜데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정말 믿음 주고 말씀 가르치고 진짜 내 믿음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교사가. 4명 맡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우 전 선생님만 이제 쪼개야 되겠네 막 그죠. 양 잡아먹고 이쑤시는 교사들이 내 애들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연초에 맡아주면 몇 명 준 것도 못 키워서 양 다 잡아먹고 이빨 쑤시고 있는 교사들이 있거든 이렇게. 양 다 잡아먹고. 지금 뻘쭘하게 앉아 있으니까 막 그죠? 이 그 애들 막 분위기도 좋고 막 살아나니까. 한 1년 가면 막 2배, 3배 애들이 꽉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와이프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초등부 맡았을 때 학교에서 같이 생활할 때 그 시작되는 그 교회학교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서 4명 맡아 시작을 했어요. 1년 지났는데 50몇 명 만들어내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불신자 부모 만나는 거예요. 다 불신자죠, 전부. 2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애 만나고 없으면 편지 써서 붙여놓고 사탕 하나 주고 애들 관이 어떻게 지냈냐 문 접냐 물어보고 이 부모들이요 정말로 얘가 이 사람이 교회가 오라는 게 문제가 애한테 진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게 딱 이해되어지니까 불신자가 문을 다 열어요. 불신자 부모들이. 토요일날 같이 신방 돌면 밥 먹다 말고 이거 앉아 밥 먹으라고 숟가락 놓고 나중에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학원 더 보내잖아요. 여름방학 교회 행사 있으니까 아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불신자라니까 학원을 끊어. 방학 때인데 불신자 부모들이 학원을 끊어요. 더 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요? 교회 보내줘. 꼭 아이들하고 방학 때마다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만나서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학원을 끊고 보내줘요. 불신자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와 있는 것을 진짜 삶으로 감당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일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아는 신앙이지. 믿음의 레벨이 있습니까? 신앙의 레벨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레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답. 믿음 가진 자 이렇게 살아라. 언약 아는 자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이게 믿는 겁니다. 그 기준이지.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레벨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답 결론 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밑에서 이루어가는 성장을 끊임없이 해내라. 믿음의 생각만 해도 성장해도 승리한다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모두가 주도권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여리고 이 가나안의 첫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정복의 시간표 앞에 오늘 이스라엘 전체 현장을 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3일안에 시작될 것인데 여호수아는 무엇가요? 이 세 지파가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가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응답 다 받았는데 생명하고 말씀 듣고 따라오겠어? 응답 이미 다 받았는데 뭐가 갈급해서 정말 강급한 마음으로 생을 걸 영적 싸움에 뛰어들겠어? 이 전체가 가는 방향에 다 받았는데 따라오겠어? 그런 높아심이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완전한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성공부터 되어지기 바라겠고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성장들이 계속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좀 생각 많고 막 미래에 똑 부러진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참 잘해요. 막 그렇게 막 그런 청년 생활 전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한테 하다가 너 상담을 요청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뭘 해야 될까 뭐 애도 실력도 있고 괜찮은데 뭔가 지속이 안 되고 얘가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는 놈이에요. 막 그러면서 생각은 거창하고 말은 잘하고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걔 사귈 건 됐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듣고 하다 질문을 던졌어요. 야, 지금 네 사는 모습, 네 믿음 다 빼고 지금 네가 딱 사는 요 모습. 근래 내가 너를 안지 한 2, 3년 됐는데 네 2, 3년의 네 삶, 신앙 믿음 교회 생활 다 빼고 딱 네 삶의 모습 딱 너를 정확하게 하는 네 부모님이 네 가족들이 보는 네 눈에 대해 딱 네가 너는 그 기준 딱 놔두고 네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이렇게 딱 10년 후 30 중반에 지금도 이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다. 그럼 넌 뭘까? 물어봤어요. 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더니 그쯤에서 30 중반, 20대 중반, 30 중반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 네가. 그럼 뭘까? 그럼 심각한데요. 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네가 지금 40 중반까지 딱 왔어. 40 중반인데도 지금 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넌 뭘까?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그건 인간 말종인데요. 지금 여러분 그 모습으로 10년을 갔다가 생각해봐요. 심각하죠? 뭔가 내 단점으로 20년이 지나갔다 생각해봐. 지금 그 삶의 뭔가를 가지고 그 패턴 가지고. 그리고 야 그리고 이거 그거 가지고는 50 중반에 어떻게 되겠어? 걔가 하는 말이에요. 빨리 죽는 게 낫겠는데요. 하나님 너에게 뭘 원하는 거 아니야? 복잡한 생각 아니다. 하나도 함께 하잖아. 네 오늘의 삶을 바꿔봐라. 지금 네가 오늘을 사는 그걸 좀 바꿔봐라. 입 닫고 한참 생각하더니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하더라고요.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중년을 하나 되어가는 신앙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응답을 이루어가는 자로서의 내용들을 갖춰가야 돼요.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뭐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돼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중심의 역할을 이뤄갈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되고 그게 우리 언약입니다. 우리 술을 모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로 채워져야 돼요. 서로는 필요 없는 인생들이 모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목사가 성도 설득하고 눈치 보고 이런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설득해야 교회 다니기. 야, 그게 무슨 신자요. 그런 목사 만들면 안 돼. 그런 교회 분위기 만들면 안 돼요. 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필요 없어. 복음에 맞고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교 진행한 게 다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계획성 스케줄 세워가 이렇게 가고 선교 뭐 보여주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다 준비해놔 하나님 막아. 그런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막 이스라엘 선교사 통해서 다 해놓고 이 러시아 유대인들 막 다 숙소까지 다 잡아놓고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려. 가야 되는데 완벽한 응답이 있는데 막 유대인 경제인들 막 연결돼 갖고요. 그 문 열렸으면 좋았겠죠. 그 3층짜리 집 은혜 받으면 3층짜리 집 교회로 내놓겠다 그랬었는데 그때. 유대인 이스라엘 러시아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 다 막아. 그 방법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선교할 때도 우리 강집사 했지만 보세요. 우리 잘 준비한 게 없어요.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티켓을 미리 예매하고 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달 전에 계획해서 이게 없어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일주일 남기고 티켓팅 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역량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에 기꺼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때가 됐을 때 인생과 삶을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 되어가는 신앙 여정에 중요한 역사를 앞에 두고 그 모습으로 중요한 응답, 교회의 응답,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회 모든 공동체들에게는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 사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받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며 그 소망하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사실로 붙들고 성취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